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을 탐구합니다. 과학을 연구해서 이 세상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이 과학 지식과 발견들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과 인간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빛은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빛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빛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했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그것을 경영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어지러워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카오스라고 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정말 조화롭고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우주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도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화장품을 영어로 코스메틱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세상을 가리키는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예컨대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농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농부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면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가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관리하는 청지기들로 우리들을 만드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잘 가꾸고 보존합니다. 우리 시대에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환경운동가라고 하죠. 환경운동가들은 왜 이 세상의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환경운동가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나라의 것이 아니고 이 자연 만물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도 이 자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후대 세대에 누릴 자연을 잠시 빌려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소중하게 잘 가꾸고 쓰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연을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목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운동가들과는 좀 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자연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그 대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대리인들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있었지요. 노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이 세상을 보호하고 새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자 관리하고 경영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인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세우신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리인의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세상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다. 우리가 이 임무를 어디서든지 성실히 감당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자연 보호 운동이 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 가정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고 사람 사는 그 어디든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세상임을 알고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고 더 따뜻하고 더 화목한 곳, 그리고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세상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한 곳, 황폐화된 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돈한 곳의 질서를 황폐된 곳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창조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창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혼돈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혼돈되고 어지러운 세상을 질서 있고 평화롭고 풍성한 세상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의 기존 질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고 배척하고 심지어 그들을 희생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리인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대리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우리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언약 백성들이 배우는 책, 성경도 사실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일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와 언약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잊혀지지 않도록 증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증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증표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와 내가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언약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달리 증거판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보관해온 상자를 가리켜서 증거교회다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가리켜서 이것은 증거의 장막이다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잘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얼굴이 어떻게 보니까 서로 닮았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유심히 보시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면서 그렇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안 볼 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보면 닮아가고 안 보면 생각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증표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표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잠언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결혼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선물로 하지요. 어떤 사람은 반지를 선물로 하지요. 이처럼 서로 언약한 사이에는 증표를 주시는데 그 증표를 하나님은 내 목에 메어라.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중한 증표, 그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친절한 것이고 진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목걸이에 항상 메고 다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혜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절로 그 삶 가운데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목에 메고 다니는 표징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증표, 그 표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 사람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바로 따뜻한 겁니다. 인자.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미가서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는 바로 정의, 인자, 겸손.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정의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지요. 그리고 인자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잠언의 말씀이나 미가에 있는 말씀이나 언약 백성의 특징 이 세 가지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때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가 모으고 모았던 헌금이 많이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헌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꼭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교회에 올 때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웠어요. 그런데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왠지 교회 올 때 헌금함 지나치는 것이 좀 그렇고 헌금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 과거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구약시대 미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은 헌물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생각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지 않냐. 하나님은 많은 헌물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를 구하시는 거야.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세수하다가 반지가 너무 크니까 얼굴을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세면대에 풀어놓고 세수를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큰일이잖아요. 학교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손이 헐거워요. 반지를 화장실에 풀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야, 그 적잖이 큰 금반지인데 이걸 누가 가져갔으면 어떡하노 하고 쌩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반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 금반지처럼, 마치 이 금목걸이처럼, 너 그거 어디 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항상 간직해야 될 거. 그 세 가지는 바로 인자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보물처럼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언약 백성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기도 한 우리 덕목,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보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미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미덕 할 때 이 미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덕자라고 하는 말, 덕 또는 큰 덕. 어떤 사람이 미덕, 덕스럽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냐 한자를 풀이해보면 덕자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고들 직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고 그리고 조금씩 걸을 척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의 본분을 기억하고 고든 마음으로 살아가면 교사의 미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의 미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미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왜 미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정치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치인의 미덕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고. 무엇을 신경 쓰면서 하는 거죠?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여론입니다. 여론. 정치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론을 살핍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여론을 살핍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론이라고 할 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가마나 이런 수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여,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옛날에는 그 관을 상여 위에 올려가지고 상여꾼들이 메고 갔지요. 그것을 상여라고 하는데 이 여자, 이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떠받쳐 들어서 메고 하는 수레나 가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도 알고 보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받쳐 들고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산자 김종호가 우리 조선 땅의 지도를 그릴 때 그 지도를 가리켜서 대동여지도라고 하는데 대동은 동쪽에 있는 큰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지도 할 때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 전체 지도, 대한민국 전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론을 의식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스의 신들처럼 때때로 변덕스럽고 때때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론에 의지해서 자신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도 변덕스럽고 자신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여론이 바뀌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양심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처럼 세상 사람들의 즉 여론에 맞서서 자기 양심을 지킨 사람들을 세상은 지금까지도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양심을 지켰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여론과는 달리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론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진실을 지키심으로 진리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이 여론에 민감하듯이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미덕을 지키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그것에 좌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그 진실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사람들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신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주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 세 가지. 잠언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내 목에 매며 가슴판에 새겨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죠. 미가서에서는 무엇이 미덕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 가지 미덕이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갔더니 액자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자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을 봤더니 팔뚝에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새겨둔 그 집안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액자를 보면서 야, 이 집은 정말 소중한 세 가지 덕목을 간직하고 살고 있구나 하고 그 집을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아니면 몸에 십자가를 새기든지 간에 십자가 정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더욱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정말 빛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왜 항상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항상 있지 않고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은밀한 눈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보, 그것이 지식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교회를 세우는데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배우고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간절히 탄원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잠시 하게 될 일이지만 온전한 것이 온다. 즉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때에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있는 세 가지 보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표징.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인자와 정의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제 정의입니다. 제 정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씩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며 정말 그렇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생기는 겁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부인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이 늘게 하셨는지, 아브라함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과거에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기반 위에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믿음이 갈 만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진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아직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앞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미래도 이렇게 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특별한 유언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해골을 애굽에 영원히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 이 세상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은 정직이요, 믿음은 솔직이요, 믿음은 진실이요,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둘째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 소망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에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요셉처럼 죽을지라도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대중가요에 나오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면, 그리고 소망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몸을 들여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현실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과 손을 같이 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하나님이 뜻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또는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덕목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이 셋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쫙 끌어올려서 소망의 이파리가 태양빛을 쫙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것은 뿌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합니다. 이게 없으면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란 말은 사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언약 백성에게 있는 세 가지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석은 어디서 캡니까? 산에서 캡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대서사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경륜산입니다. 이 경륜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캐고 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보석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보석을 캐서 또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도 이렇게 하겠구나 해서 소망이라는 보석을 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내 학벌, 내 재산, 내 건강, 내 대인관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근거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뿐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냥 뉴스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세상을 보았어요. 전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산에서 열심히 말씀을 캐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갈고 닦는 사람은 보석을 발견하는데 그 보석이 바로 믿음의 보석이요 소망의 보석이요 사랑의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에서 제일 구석에서 제일 앞에서 그 땅굴의 제일 안쪽에서 굴을 파는 광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크고 제일 많은 보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하나님의 경륜산에서 열심히 보석을 캐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또 익혔더니 과거는 명확하고 미래는 기대되기에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과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맺은 백성에게 있는 세 가지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의 경륜산에서 부지런히 캐어서 캐서 목걸이로 캐서 반지로 캐서 우리의 왕관에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 설교로서 언약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직업과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